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다윗이 택함을 입은 것은 그 마음 중심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등을 돌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어진 반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중심의 차이입니다.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들어있었고, 다윗에게는 비록 양치는 목동이고 막내라서 가정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영광과 어떤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데 중심이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 안에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마음 중심에 성령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돼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성령에 감동돼서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최고의 멋진 모습은 그 중심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빛이 그 육체를 뚫고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반면 이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그 기름 뿔병을 형제들 가운데에서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옛날보다 더 못한 삶으로, 옛날보다 더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알아볼 정도로 이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 날마다 번민했고 우울증과 심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그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께 뜨거워졌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삶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마음 중심이 뜨거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주님과 동행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다윗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목동이었고, 여전히 형제들 가운데 막내라서 들에서 늘 양과 함께 지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겉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더 하나님으로 인해 뜨거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넓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다윗이 더욱더 그 형제들을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열심히 더 양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또 오늘 이 다윗은 영에 크게 감동된 후로 수금을 잘 타는데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었고, 그리고 그 소문이 사울 왕의 신하들에게까지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단지 이제 양을 치는 데에서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고 섬기는 사람으로 그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다윗과 반대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온 이 사울은 번뇌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악을 사용해서 사람을 괴롭히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 악을 이용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표현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이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제하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잠시 잠깐이라도 거두기만 하시면 악이 온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번뇌하게 하고 죽이고 온갖 고통과 환난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악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사울의 중심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스림 받고 통치받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와 그를 번뇌하고 공격하는 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잠깐 졸거나 주무시면, 깜빡이라도 눈을 감으시면 온 세상은, 지구는
오늘 당장이라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악령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악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은혜로 사람들을 또 이 세상을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면 그 손 아래에서 날개 아래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물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 건강하게 사지를 가지고 건강한 심령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직장으로 또 일터로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 하나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고독사하고 하루아침에 온 육체가 마비되고 심지어 우리의 겉모습 육체뿐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변하여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육체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평안으로 인도함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고 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해서 사울을 금방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러나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울이 아직도 왕의 자리에서 40여 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오랜 기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사울을 버렸다고는 하지만 그가 주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시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전의 모든 잘못된 것을 회복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다윗을 왕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게 하지 않은 것은 다윗에게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중심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견고하여지고 든든하여져서 웬만한 시험과 또 웬만한 외부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이 다윗을 심지가 견고한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만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그런 왕이 되도록 하나님은 연단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 그래서 악령이 와서 사울을 번뇌하고 그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 사울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한 후에 그 마음과 생각이 번뇌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인간은 평안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서
악령이 더욱더 강하게 그의 인생과 삶에 역사할 때, 그래서 그를 괴롭고 힘들게 할 때,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고 때로는 온 몸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밑바닥으로 치닫는 이런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서 무기력증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서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시고 이 사울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회복의 은혜들을 다윗을 통해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갈 때 그것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령에 또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이 살인적인 생각, 분노의 생각, 죽이고자 하는 어떤 시기 질투에 가득 찬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고 악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악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중요한 사람으로 주목받아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점점 더 자기가 왕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악령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사울을 섬기고 모시는 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왕궁에 들어갈 때 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섬기는 그 왕에게 임한 그 악한 영을 수금을 타서 치료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다윗을 신뢰함으로 무기를 든 자로 삼았고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 다윗을 사울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자기가 만들어가고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스스로 무언가를 자리를 꿰차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치료하고 돕는 사람으로 이제는 양만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섬기고 치료하고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점점 더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이 궁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악령에 시달리는 왕을 모시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으뜸은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중에
왕이 되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잠깐 종으로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으뜸인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악령에 시달리는 이 왕을 섬기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령을 섬기는, 악령에 시달리는 왕을 섬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 왕이여,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나의 시대가 펼쳐졌으니 이제 내가 점점 당신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오 라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리어 악령으로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는 이 사울 왕은 정성을 다해 섬기고 또 그의 앞에 모셔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었지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모시는 왕, 악한 영에 시달려서 때로는 자기를 향해 공격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또 모시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이 다윗은 그 사울에게 가서 번뇌하고 힘들어하는 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수금을 타서 그 왕의 어려운 힘든 그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치료하는데 능력을 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데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사울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외모는 별로 잘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모든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있고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과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사울왕과 같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를 섬기는 사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시고 또 다윗을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왕인 것이죠.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의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또 섬김을 베풀고 또 우리 자신들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